대동교회 정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고 정말 살아갈 의욕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소망 있게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지난주 말씀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한 줄 알고 함께 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일어날 정도로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마셔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64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시편 64편 9절 말씀, 구약성경 84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곱씹으면서 암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관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좀 외웠지요? 짧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 세워보죠.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두려워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조금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의 하리로다. 64편 9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처음에 뭡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좀 외워지셨습니까? 완전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에 뭡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64편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구약성경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내가 죄에서 떠나길 바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있는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나라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서 우상을 성전 앞에다 막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지금 당장 벌하진 않지만 네 아들의 때에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때인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계속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새로 세워져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를 보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열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볼 것입니다. 2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자신을 팔아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지금까지 왕 중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 시대를 보면 열왕기서 중에서 왕들이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악한 왕입니까?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왕들이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악하진 않았는데 아합 왕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바로 자신이 결혼을 할 때에 그 시돈 지방에 있는 엣발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엣발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알이 돕는 자.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냥 동맹만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까지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긴 나라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자기 혼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합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아합이 살던 그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이 살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왜 이것을 빼앗으려고 했냐 하면, 왜 돈 주고 사려고 했냐 하면 이 밭을 자신의 채소밭 삼으려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밭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혹시 이 밭을 나한테 팔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밭을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봇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 밭을 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이 있으면 왕이 산다고 하면 분명히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말했고, 그 돈을 주더라도 더 많은 돈을 줄 텐데 왜 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나봇은 이 땅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에게 판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합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복정예를 마치고 이 땅을 12지파를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 땅을 함부로 사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난해서 그 땅을 정말 팔고 팔다가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에게 판다 할지라도 50년, 즉 희년해에 이 땅을 원래 지파, 원래 주인에게 값없이 그냥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땅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욕심을 위해서 이 땅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빼앗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속상해서 알아 눕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금싱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나봇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지만 너무나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하고 속상해가지고 식사까지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밥까지 먹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과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언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봇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식석상 세운 이후에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그리고 왕을 욕했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한 대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은 죽게 되고 아합 왕은 이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러 나봇의 포도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한테 보내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그렇습니다. 2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합 왕 내가 나봇을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죽게 하여서 개들이
내 몸의 피를 핥게 하겠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지금 너한테 속하 있는 네 종이든지 네 자식이든지 너한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서 내 가문에서 씨가 끊어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방을 정말 멸망하시려고, 아하방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하방을 살리시려고, 아하방이 빨리 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멸망하실 것이었으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엘리야를 아하방에게 보내셔서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일이 정말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얼른 다시 나한테 돌아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방을 멸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하방이 얼른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하방뿐만 아니라 나도 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은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눈 감아 주시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지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것이,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죄의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괜찮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의를 지키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돌이키게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삶도 변하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죄를 용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라고, 정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죄와 싸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합과 같이 죄를 돌이키는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합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아합왕이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를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 내가 이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인 줄 아버지 우리가 이제서야 압니다. 아버지 이 죄악에서 내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 붙들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말씀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또한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소망으로 아버지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학업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작은 학생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해서
아버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수련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구원의 이런 지혜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서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다시 한 번 더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걸린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가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얼른 아버지 죄악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 한 주간도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셔서 정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